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아무래도 영어가 더 편하시긴 분이시긴 한데 그래도 한국말도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말씀 또 은혜로 받으시고 아마 이 설교가 끝나면 아마 담임 목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 후에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영어권에 와서 영어로 설교하실 것 같은데 글쎄 그때 박수가 있을지 글쎄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글쎄 이렇게 강단을 수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한어권 영어권이 저희 오늘 설교의 그 제목처럼 우리가 동업자들이라는 것을 좀 엠퍼시스하기 위해서 리더 둘이 좀 이렇게 한국말이 참 힘들지만 또 영어도 힘들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빌립보서 아마 신약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골로새나 갈라디아나 고린도 쓴 편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엄하고 딱딱하고 좀 거칠은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곳 빌립보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정반대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애정하고 친근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아마 감사와 기쁨이 가장 넘치는 편지일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서기 51년과 서기 61년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가 보통 대략 서기 51년으로 저들은 봅니다. 거기서 비즈니스워먼 루디아를 만나고 그를 예수님을 인도하고 또한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감옥에서 바울은 그의 간수를 전도하고 그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 그 이후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참 어렵고 낙심 속에서의 시작이었지만 유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곳 빌립보에서 교회가 개척되었고 참 아름답고 충실한 교회,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기 10년 후 서기 61년으로 올라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하우스 어레스트, 가택 연금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있는데 그는 24시간 내내 간수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가택 연금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스럽게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방문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감금 소식을 들었을 때 에바브로드라는 교회 지도자를 보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금전적인 선물을 전하고, 바울은 빌립보로 돌아가는 이 교회 지도자의 손에 편지를 쥐어 보낸 것이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죽음을 바로 앞두고 감옥이라는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편지 속에 기뻐하라, 또한 기쁨이란 말을 약 16번 이상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안에 분수처럼 치솟는 기쁨의 표현을 증언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그 감금이 된 그것을 걱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지만 영적인 현실들이 참 많죠. 사랑, 믿음, 희망, 기쁨, 화평, 자비, 온유, 이런 영적인 현실들의 정의, 그 데피니션들을 내리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현실들은 우리가 두 눈으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현실에 누가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뭐 사랑이 그거죠. 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그 정의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30년 전에 제 와이프를 데이트할 때 정말 그 전에 안 했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샤워도 자주 하게 되고 콜론도 쓰고 꽃도 사고요. 편지도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편지도 쓰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었구나. 결혼하고 그 후에 또 자식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정말 항상 그들에게 뭘 주고 싶고 같이 곁에 있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기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쁨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자면 즐거움, 행복, 흥분, 재미 같은 감정이라고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분이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잘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이웃을 지금 당장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금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겉모습으로, 얼굴로 우리가 갖출 수는 없죠. 제가 야외 여성 성교육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구절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는 저를 절대로 초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초대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한국 성경과 영어 성경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submit, obey, 복종이 아니라 submit. 제가 그때 예를 든 게 복종과 순종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은 마치 된장국 같지만 복종은 청국장 같은 그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들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비슷한 점이 있지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쁨과 행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외형적인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나 기쁨은 정반대로 우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예를 들자면 기쁨은 저희 집안에 있는 온도 조절기고 행복은 마치 바깥에 있는 온도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바깥 날씨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온도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일시적이고 절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뜻과 말씀에 복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 때 바깥의 날씨와 온도 환경이 어떻건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는 바깥에 추울 때는 안이 따뜻하고 바깥에 무지 더울 때는 우리가 시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멋진 휴가를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 물건들을 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디자인을 했을 때는 오직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기쁨을 찾고 맛볼 수 있게 저들을 만드셨지, 우리가 무슨 사람 관계나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 없게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보통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자주 그때 듣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라. 뜻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기쁨이지만 여기 하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기뻐하십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바로 기쁨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 또한 빌립보 성도들과 감사드리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에 등지 한 뿔못이 어둡다는 말이 어둡다는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곧 기쁨과 복음의 일에는 친밀하고 나눌 수 없는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끝에 단어가 IAN. Korean, 한국인들, 거기도 AN. American, 거기도 끝에 AN. 뭐 Brazilian, 거기도 끝에 IAN. 그 끝에 IAN, AN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어느 그 공동체에, 어느 단체에, 어느 가족에, 어느 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메리카는 미국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정답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한국 사람처럼 생긴 미국 사람입니다. 국적으로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왜? 미국에 사는 사람이고 지난 40년 동안의 언어와 문화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한 게 미국과 한국이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하면 꼭 한국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게임이나 국적을 제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 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음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아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아주 복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일, 구원의 도구와 제자를 만드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모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이 펠로십 교회에 속한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 이 구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 여기 빌립보에서 쓰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펠로십, 펠로십 안에는,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친교나 다과나 격려나 사랑들이 섞여 있지만, 원래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상업적이고 사업적인 의미를 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에서 여러분 파트너십을 가진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코이노니아는, 이 펠로십은 우리가 동업자,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다 잘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my partner. Go ahead. 한번 해보세요. 뭐 다 잘 영어 하시네요. You are my partner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우리의 복음에 여러분과 저는 한어권, 영어권 무슨 차이가 있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모인 분들은 복음의 뭐요? 동업자, 파트너인 것입니다. 그게 참 펠로십, 그게 참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이름 중에서 저희 교회 이름은 펠로십 교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좋은 이름입니다. 왜? 펠로십이라는 것은 친교와 친목으로 이해가 되지만 참되고 진실한 펠로십은 복음의 동업자, 파트너가 되는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예배드리기 전에 바로 이 뒤에 사인에 어떻게 그리고 밖에도 이제 있는데, 펠로십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십, 우리 부부간의 파트너십이 항상 목적이 있는 파트너십이잖아요. 저희 펠로십 교회의 목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동업하는, 복음에 동업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목적을 안 두면은
우리가 세상에 거기다 우리가 눈과 표정을 안 두면은 우리 세상에다 눈을 돌리고, 제가 영어로 잘 쓰는 벨리 버튼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배꼽만 보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자기만 보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파트너십인데, 파트너십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가서 제자를 삼는 거죠.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배우고 읽고 들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영혼을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돌보고 지켜보는 것, 과연 이것보다 더 보람스럽고 더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뜻과 명령이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임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동역자라고 언제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영혼의 구원과 제자 만드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역하시는 분, 또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 그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사역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마 정직하다면은 글쎄 그 답이 빨리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과 목회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기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죽음, 고통, 괴로움, 어려움, 기쁨과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기쁨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받을 것을 알고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아멘. 2000년 후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그걸 위해서,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여기시고 죽음을 건드신 겁니다. 여러분 4월 26일을 하면 무슨 의미가 없죠.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첫 아들이 태어난 날 생일입니다. 4월 26일. 그때 제가 32이었었는데 너무나, 그때 제가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뻤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틀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제 와이프가 레이버를 그렇게 이틀 넘게 했어요. 근데 4월 26일 날 탁 나왔어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게 뭐 환경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선물, 축복인 것을 제가 그때 맛봤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하면 다 아시죠? 광복절. 근데 저는 광복절이 보통 광복절이 아닙니다. 8월 15일이 제 아들이 결혼식 날입니다. 제 아들이 너 아주 좋은 날에 결혼식했다. 광복절이다. Korean Independence Day 그러니까 I don't care.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여기 자라난 애니까 그 25년 동안 여러분 애를 낳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키우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남자들은 그 겪지 못하는 건 모르지만 제가 옆에서 제 와이프를 봤는데 정말 무지무지 어렵게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 8월 15일 날 제가 제 아들보다 더 기뻤습니다. 어후, 여기 여러분 그 자식들 결혼해 보낸 분은 알겠지만 뭐 어떤 뉴스가 와도 저는 그때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걸 저 겪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영어권의 곽 집사님 두 분이 이제 한국을 이번 수요일 날 떠나는데, 이번에 떠나는 이유가 그 두 분들이 아이를 못 낳아서 첫째 아이를 한 4, 5년 전에 3, 4년 전에 입양을 했어요. 이번 주에 가는 이유가 두 번째 아이를 입양을 하러 떠납니다. 저 와이프하고 저도 13년 전에 입양을 했는데 그때 교인이 한 말, 참 상처 주는 그런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한테 목사님 왜 돈 주고 사서 고생합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크리스찬이, 물론 크리스찬들이 다 입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 어제 우리 곽 지사님 두 분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 기쁨이 그냥 줄줄줄줄줄 막 넘쳐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한 영혼의 구원과 제자 만드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저희들의 임무고 그것이 저희들의 동업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힘써서 희생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세, 2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한어권, 영어권, 언어와 또한 문화가 틀린 그러한 이 두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한어권, 영어권, KC, EC가 복음의 동업자들입니다. 이곳 지역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파트너로서 우리가 서로 파트너로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encourage하고 계속 우리가 나가야 될 형편인데 우리는 우리 것만 챙기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펠로십 교회 비전과 미션 처음으로 시작할 때 지혜자 3호로서 바람직한 미셔널 철치를 세우는 것이 그게 오리지널 미션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곧 이곳에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20, 30년 금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 40년 있으면 여러분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한국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어느 여러 그 이민 민족 가운데 이 미국에 한국 이민이 하나님이 이 미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2세, 3세 그 다음 그 세대를 아주 신앙의 유산을 넘길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여러분의 헌신하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씨앗이 땅에 배기면서 물 주고 케어하면서 이게 자라나면서 앞으로 20, 30년에 이 주위에 있는 이 DC에 있는 여러 민족, 여러 족속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동역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족의 아들이며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바리새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울과
이방인은 빌립보 성도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동업에 목적을 들고 민족성이나 인종과 교회과 사회와 경제적인 수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복음의 목적을 두고 동업을 하면서 어느 누구나 마치 사마리아인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것처럼 쓰러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너 피부 색깔 좀 보자. 너 한국 사람 아니구나. 넌 나랑 차이가 틀리구나. 그러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그러한 복음의 동업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 바울과 이방인은 빌립보서들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파트너십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인종별로 가장 분리되는 시간이 일요일 아침 10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인은 흑인교회 가고 백인은 백인교회 가고 동양인들은 동양인교회 가고 스페니쉬는 스페니쉬교회 가고 가면 갈수록 제가 40년 전에 미국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인종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 한판에 여러분 20, 30년을 바라보세요. 이 교회가 우리 펠로십과 계속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민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텐데 한어와 영어권이 동업을 해서 오늘 하루 미래를 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동업자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쉬운 종교, 쉬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심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사업에서도 적용되는 그 유명한 80대 20 그 규칙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80% 성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의 성도들이 80%의 헌금을 내고 20%의 성도들이 80%의 그 사역을 담당한다면 그게 어떻게 파트너십입니까? 그게 어떻게 동업자들입니까? 50% 괜찮죠? 그것도 안 됩니다. 100%. 제가 100%,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 100%. 왜? 한 영혼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그런 규칙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모인 이유가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모인 이유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참 예배의 결과는 주님 저를 쓰시고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참 예배의 결과지 그냥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업자들로서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저희들 월요일마다 이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 사람들 금방 이민 온 사람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ESL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 동업자들이 좀 와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월요일 저녁에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저희 3부 예배 때, 영어 예배 때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교육받을 때 그 자식들 수업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20%, 80% 섞이지 마시고 100%로 여러분 다 스텝업 하셔서 할 거 무지무지 많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 예배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장례식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많이 했는데 장례식마다 하관식마다 그 설교자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진리입니다. 물론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런 장례식에 가면은 너무 우리 초점들이 너무 틀린 것 같아요. 너무 it's wrong. 틀립니다. 초점은 죽는 것이 유익함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있는 것이 이 순간이 그리스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우리의 목표, 목적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가 정말 경주를 해서 끝날 그 피니시 라인에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예수님 같이 변화를 받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을 보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항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특히 복음의 동업을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나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 한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는 준비와 자세가 그 한 형제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은 자세도 준비도 됐다고 그렇게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 여러분 자식, 여러분 부모, 여러분 친구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큰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에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브하고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또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제자가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언제나 과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그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성령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있고 먼 미래 안에 가까운 미래 안에 참 구원을 주 안에서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참 부활을 그때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쁨이 사라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 동업자들 교회 오이카스트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맡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 몸,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그 단어, 그 말을 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는 예배, 기도,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설바하는 그런 그 성전,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곧 이 성전은 그냥 이 에즈웨스에 여기에 있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이런 콘크리트를 만든 성전이 아니라 이 몸은 자유스럽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가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무브하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 곧 여러분의 삶이 예배고,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고, 여러분의 삶이 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정말 성경 말씀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빛을 비추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4가지, 내가 너희한테 4가지를 줬는데, 너한테 4가지 줬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시간, 재물, 재능, 복음. 시간, 재물, 재능, 복음. 이거 너한테 맡겼는데 너 뭐 했니? 너 어떻게 썼니?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쓴다면 그 질문이 여러분한테 던질 것인데, 여러분 어떤 답을 지금 말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4가지에 대해서 100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도,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배꼽 크리스찬들이처럼 되지 않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뛰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을 우리가 감직해야 되는 것처럼, 그때 그날까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면서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제자를 삶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분수처럼 치솟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